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우리는 10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그리고 사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그 이름,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 여호와를 찬양하는 목적, 여호와의 능력 속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습이 어디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의식적으로 어떤 이렇게 제사처럼 무조건 어떤 행사를 치르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사를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그의 행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향한 감사의 제목이 나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라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우리 내부 속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그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를 향한 감사의 내용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포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즉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이어집니다. 내 개인의 감사의 내용,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고 그 증거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1절, 2절, 3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노래가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고 우리 혼자만 조용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찬양, 그 질의 찬양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음으로 그의 모든 귀한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 속에서 있던 것이 내 개인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3절도 동일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내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찬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도 이 기쁨에, 이 즐거움에 동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 그를 찬양하는 내용, 그에게 영광 돌리는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을 주신 것이고, 먼저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을 주신 것이고, 먼저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으로 그의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라는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 바로 하나님 외엔 할 수 없는 일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의 기이한 일을 말하고, 그리고 그를 찾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확장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이제 4절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가 이 1절에서 3절 찬양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그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5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6절,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딸 되게 하셨어요. 그의 백성 되게 하셨고, 그의 나라 되게 하셨고, 그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꾼 되게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그의 기적들, 마블러스한 일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적들, 원더러스한 것들, 그리고 그의 판단이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줄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면 그가 창조주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는 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의 기이한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도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편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능력의 주, 창조의 주, 그리고 그의 판단은 그의 통치,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는 것은 그의 통치가 온 땅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효함이 누구를 기준으로 나타나냐면 8절입니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친 명령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즉 그의 언약의 대상이 되었던 그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통치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인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그의 자녀로서, 그가 세우신 일꾼으로서, 그가 파송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걸 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로 들어오게 만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고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 되는 것을 보여? 계승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이 계승을 통해서 첫 번째 드러난 것은 뭐냐면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대 존손에 이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임을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게 하시는 축복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계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줬고, 우리가 로마서 4장 16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믿음의 언약을 계승한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영원한 땅의 언약, 영원한 백성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지만 이것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함으로 보게 만들고 확인하게 만들고 앞으로 있을 더 큰 언약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우신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땅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할당된 소유,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냐면 12절입니다. 그때 그들은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어요. 13절에 보면 이 족속에게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떡잎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었어요. 나그네일 수밖에 안 되는,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었고 내세울 것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말한 대로 어떤 성장 동력도 없었어요.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무엇만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만 있었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언약 신약을 통해서 지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왜 작년이었나요? 이 언약 신약에 대해서 좀 요약하면서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 신약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다는 거가 은혜였지, 이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었고,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언약의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까지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소설 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인 이야기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그런 분석을 보면은 로마가 어떻게 정말 이 장대한 역사를 남기는 최강국이 되었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좋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을 보고 지금 현대 한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였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장의 동력들이 있었고, 정말 이 역사상 정말 중요한 선택을 했구나, 좋은 선택을 했구나, 참 좋은 역량을 계속 잘 간직하고 키워나갔구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고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뒤늦게 그들의 역사를 보고 분석하면 그것이 보여요. 바벨론의 역사를 보든지, 메데아 바세의 역사를 보든지, 헬라의 역사를 보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중국의 역사를 보든지 우리가 고구려의 역사를 보고 이 광개토 대왕의 역사를 보면은 이 요소가 있어요. 뭔가 핵심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핵심 역량을 잘 알고 정말 미래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라 그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이 역사를 보면은 사실 내세울 핵심 역량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그것이 계속 한 시대를 풍미한 적이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도 그래요. 교회가 크게 부흥한 7, 80년대 서울의 도시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면 볼수록 이들이 뭘로 도대체 이렇게 성장했지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게 없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발달사를 보면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핵심 역량이란 것도 없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했을 때 주신 약속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내세울 게 없어요. 핵심 역량이랄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을 이겼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결론적으로 못 지켰어요. 근데 누가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먼지 같은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를, 아무 의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중심 인물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축이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을 누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중심으로 왕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왜?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들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1, 2, 3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을 만민들이 알게 하고 그의 기이한 일을 만민들이 보게 하고 그를 찾는 자들을 구원을 주실 것을 확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굳게 서는 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그 결과를 항상 책임져 주세요. 항상 열매 맺게 하세요. 복음이 확장되게 하세요. 복음이 계승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이것을 이루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찬양할 일이 있을 때, 그의 거룩하심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뒷부분입니다. 만민 중에 알게 하고 그의 기이한 일을 말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즐거움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사나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기적과 이적과 그의 판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음을 보여줬어요.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보여줬고 이것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이 언약의 대대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임을 보여줘요.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가 아니죠. 성경 전체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나그네이고 떠돌이 생활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구원자의 역할을 했어요.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걸 보여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축복하는 축복의 능력자가 되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는 더했죠. 이 세계를 구원하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을 축복하실 때 준비하게 하셔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돌보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움받고 세상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세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시편 105편은 시편 78편, 106편과 함께 역사시입니다. 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가정사는 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시편 105편의 시전은 여호와를 신뢰하라이며 표제는 없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죄악사를 통해 하나님의 범죄한 이스라엘의 복종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를 보여줬다면 이것을 보는 자마다 인간의 얼마나 폐역하고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시편 78편의 모습이었다면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축복하였나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선택에는 자기와 자기 민족과 자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은 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까지도 선택됨을,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선택됨을 보여주면서 이 선택의 계승됨을 보여주고 양육을 통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양육됨을 보여줘요. 그리고 축복하심은 나만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축복을, 은혜를, 감사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민족에 베푸신 사랑을 확인하고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고,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특히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 또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가문의 역사를 보고, 우리 가문의 이 믿음의 계보의 역사를 보고, 또 이 계보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만민이 알게 하고, 만민이 이 귀한 역사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필요에 따라 찾으며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문을 받게 됨을 확인한 성도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한글 해석이 자랑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 자랑이 나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구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받아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성도의 영적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삶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 영광 돌림이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대대에 이르게 된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상 선배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만 있는 건지 알았더니 우리가 돌아보니까 어때요? 이미 우리 민족의 역사 안에서 이것이 캔캔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창조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통치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야곱에게 계승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4장 16절에 오답니다. 116절이 아니라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언약을 계승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신 우리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와 그 자손들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누구도 손대고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단지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시인이 선포한 하나님의 신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겁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족장들의 삶에서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선지자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드러낼 때예요. 그리고 이것을 드러낼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언약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걸 통해서 이것이 계속 계승돼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기이한 역사를 항상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때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게 돼요. 그러면 언제 세상에 드러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취를 어떻게 우리는 전해야 될까요? 했을 때 바로 디모데후서 4장이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보시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란 것은 우리가 가르칠 때 이 영어를 보면은 great patient 하면은 정말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careful instruction,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칠 때 굉장히 주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인내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행태 중에 하나 맨날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렸을 때 꼭 그런 선생님들 한 분씩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넌 그러면 사탄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미 지옥 갈 놈, 사탄의 자식 이렇게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는 먼지 같을 뿐이고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는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디렉터가 되고 저지가 돼서 심판관이 돼서 재판관이 돼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판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너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놈, 너는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놈, 너는 우리 집안에서 잘된 놈, 너는 정말 못된 놈,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인내하심으로, 정말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정말 끈질기게 주의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우리를 교육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렉팅, 고치는 거, 기준을 제시하는 거, 리뷰킹, 이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 이 리뷰킹 할 때는 우리가 막 비난한다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옳고 그름을 말씀을 기준으로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통해서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용기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책과 경계와 권하는 것이, 이것이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동일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나면 우리가 커렉팅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리뷰킹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안에서 의로 교육하게 계속 훈련시켜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이것을 훈련시켜 줘야 돼요.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해서는 안 돼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녀야 잘 살 수 있어. 근데 이 잘 사는 게 뭔지를 우선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잘 사는 모습이 내가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잘 돌보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생각한 때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삶,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때는 우리가 개인이 세운 목표를 달성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과 승리예요.
그래서 이 본말이 전도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성장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좋은 삶, 성공한 삶을 사는데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다 피폐해져서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선되었다고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슬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르치고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면하며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련시키는데 우리의 삶을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로 사용해야 돼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구원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 관습과 제도와 인식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 말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